유대 항쟁. 그때 이제 로마가 70년에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기 직전에 로마 군대가 그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되기 1년 전에 어떤 베두인 목동이 잃어버린 염소 한 마리 찾으려고 다니다가 저 동굴에 올라가기는 귀찮으니까 일단 돌 한 던져서 bombe 소리가 나는가 안 나는가 확인하려고 돌을 던졌는데 bombe 대신에 쨍그랑 그리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다른 친구한테 말해서 그 두 명이 동굴에 기어 들어갔어요. 항아리가 많이 있었고 중에 깨진 항아리에서 이사야서 66권 전권이 스크롤이 발견됐고 그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어떤 상가의 상이 좋아서 그걸 사가기도 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골동품 상가에도 가고 또 베들레헴에 있는 골동품 상가에도 갔어요. 베들레헴으로 간 거는 히브리 대학의 슈케닉 교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10월달에 소식을 듣고는 돈을 챙겨서 딱 전화했어요. 10월 28일 날 전화해서 그 물건 확인하고 나서 진짜면 우리가 얼마 주겠다 전화상으로 계약을 딱 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이 10월 29일이에요 1947년 10월 29일 무슨 날이에요? 유엔에서 국가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국가, 유대 국가 이스라엘을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 그거 표결하던 날이 1947년 10월 29일인데 그날 들어간 거예요. 슈케리 교수가 베들레헴에. 유대인 베들레헴 들어갈 수 있나요? 지금도 못 들어가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슈케리 교수가 들어가는 그때 유대인들이든 아랍이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라디오를 켜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식을 듣는 거죠. 예를 들어서 찬성표 나오면 예스 하면 그래서 찬성 33 반대 13 그래서 결국은 팔레스티나 땅에 유대국가 이스라엘을 세우기를 결의합니다 하고 탕탕탕 그 치는 순간 슈케닉 교수가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베들레헴에 가서 그 사람한테 꺼내보라고 하고 진짜면 돈 준다는 거 아닌가? 꺼내가지고 딱 펼치는데 이사야서 66권인 거야. 근데 이걸 펼쳐가지고 읽는데 덜덜덜덜 떨면서 읽는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이사야서 1장 어떻게 시작해요? 소도 그 주인을 알고 나귀도 그 임자를 알고 내 백성 이스라엘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하다가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열방으로 흩어지게 되다가 2장에 들어가면 뭐예요? 다시 회복되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시온산 시대가 있을 것이다. 그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다가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된다라는 그 이야기가 1장, 2장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로 결단합니다 하고 탕탕탕 하고 33표 얻어가지고 발표하는 그 순간에 슈케리 교수가 덜덜덜 떨면서 이사야서 말씀을 펼쳐서 읽고 있었어요. 엄청나죠? 말씀이 이게 몇천 년이 지났는데 훼손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고 한데 우리가 읽는 성경 그대로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읽던 성경 그대로고 아멘. 또 사실은요 모세부터 시작했던 그 모세오경 그대로고 선지자들의 이야기 그대로입니다. 변함이 없이 우리에게 말씀이 전달되어진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꿈난 동굴 되게 중요한데요. 먼저 밥을 먹고 그리고 이렇게 통과해 보시면 이게 이제 스크롤을 보관하던 항아리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먹던 그릇들이 그대로 여기에 다 발견됐거든요. 요즘에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하다가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쿰난 사본에 약 거의 1000개가 가까이 되는 사본들이 발견됐거든요. 쿰난 동굴에서 발견된 사본들이 완전히 100% 다 해석되진 않아요. 조금씩 계속 지금 발전되고 있어요. 그중에 이제 규율서와 일기장 같은 것들도 그걸 다시 복원시켜가지고 여기 실제로 쿰난 공동체 이 마을에서 살던 사람은 아주 많지는 않았고요. 소수가 계속 살면서 이걸 관리하고 지키고 있었고 이스라엘 전국에 있는 하시딤 하리쇼님 이 영성주의자들과 이런 수도적인 영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 경건주의자들이 있죠. 1년에 한 번 다 여기에 모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재언약식을 맺었대. 이쪽으로 오시면 실제 스크롤을 이제 모조품을 만들어 놨어요. 이제 이사야 스크롤을 이제 감겼던 거 다 펼치면요. 약 7점 몇 미터가 된대요. 길죠? 자, 그런데 잘 보면 중간에 바느질한 거 있죠? 이 한 덩어리가 가죽이거든요. 바느질 해가지고 약 이 정도면은 한 50에서 60cm 되는, 그죠? 근데 컬럼을 이렇게 3개 나눴죠. 이래가지고 이걸 계속 또 바느질해서 붙이고 또 붙이고 이래가지고 한 거예요. 이게 만약에 50이다. 그러면 아까 이제 7점 몇 미터인데 8미터라고 합시다. 그럼 몇 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16개가 있어야 되죠. 근데 이 한 크기가 뭔지 아세요? 이 A4 용지보다는 조금 크죠? 이게 한 게 뭐냐면 양 한 마리에 온전한 등판 한 짝이에요. 딱 나와요, 이거? 등판 한 짝이 딱 나오죠? 양 한 마리 잡으면 이 한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6마리 잡아서 8m짜리 이사야 한 권이 나오는 거예요. 와. 의미가 있죠. 희생 제물의 양, 그 가죽이
다른 데 쓰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기록되어지고 읽혀지고 보존되어지는 그 일에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제 이거는 뭐냐면 성경을 필사하던 그 필사하는 그 여러분 우리가 다 알듯이 그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여호와라는 글자 한번 나오면 쓰기 전에 가서 씻고 또 새 붓을 들고 와서 여호와 쓰고 여호와만 쓰면 이제 그건 다시 또 버리고 또 다른 거 쭉 적다가 여호와 나오면 또 하고 출애굽기 말씀에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일어나기를 어디하는 여호와로라 그렇죠. 계속 나오면 이제 그것 때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만큼 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경외감이 엄청났다는 거죠. 아까 여기서 이야기하던 거 이야기하면 뭐냐면 이제 최근에 학자들이 이 사람들의 일기서와 규율서를 읽다가 알게 된 사실 1년에 한 번 전국의 영성가들 다 모인다. 그래서 재언약식을 맺는다. 근데 그날이 언제게? 그날 언제게? 계속해. 혹시 태어났나? 자, 알아요. 에녹 이서의 정보에 뭐라고 돼 있냐면 에녹이 언제 태어났냐? 시반월 첫째 주에 태어났다. 네, 시반월 6일인가 5일에 태어났고 그 태어난 그날에 에녹이 하늘로 승천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물론 그 에녹서에는 오순절이라는 말로 기록되지는 않고 그냥 시반월 6일인가 5일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여러분이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오순절은요. 어쩔 때는 시반월 3일이었다가 4일이었다 5일이었다 6일이었다 7일이었다 8일이었다 하고 약 7일 동안 왔다 갔다 해요. 유격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오순절은요. 사실은 정확하게 따지면 초실절, 초초실절 기준으로 해서 오메 카운팅해서 5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초초실절과 오순절은 항상 썬데이에 딱 떨어지게 돼 있어요. 염 리숀, 썬데이에. 염 리숀은 뭐냐면 썬데이를 말하는 건데 히브리어 개념으로는 그게 주의 첫 날이에요. 근데 우리 신약 성경에서 주의 날에, 주의 첫 날에 이런 단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사실은 히브리적인 관점으로 볼 때 있잖아요. 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약간 그게 예수님 부활한 것을 설명할 때 주의 첫날이라는 어감으로 번역되지 않고 그냥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근데 안식 후 첫날이라는 거 사실은요, 염 리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느낌이 조금 달라요. 히브리적 개념으로는 주중의 첫 타이밍은 지금으로 말하면 썬데이인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주를 카운팅할 때 샤밧부터 카운팅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샤밧 다음 날부터가 카운팅이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초실절은 항상 염 리숀에 떨어지도록 원래 돼 있는 거예요. 레위기 23장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사실 얼마 전에 이거 이제 제가 이거에 대한 강의를 진리집 유튜브에 올렸는데 사실 우리가 뭐 부활절이라고 한 거 이거는 전부 사실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바꿔놓은 거죠. 반유대주의적인 정서 때문에 기독교랑 유대교가 비슷한 거 하기 싫고 유대인 따라가거나 유대인에게 물어서 세대를 하는 거 싫으니까 유대인과 딱 끊어버리려고 춘분 지나고 만월이 있는 그 주의 첫 주를 부활로 우리는 다 같이 정하기로 합시다 하고 동서방 교회에다가 다 편지 보냈잖아요. 그게 니케아 회의의 내용 안에 공포가 된 내용이거든요. 그거 성경적인 건가요? 아니죠.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독교가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선포되어진 걸 그냥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유대인들도요 성경적이지 않은 초초실절과 성경적이지 않은 오순절을 지키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게 말이 뭐냐면 왜냐하면 내가 이거 풀어서 이단 소리 들었어요. 그 이스라엘 사역하는 사람들. 내가 무슨 말까지 들었냐면 한명진 목사가 절기를 변개시킨다. 어이구. 왜냐면 나는 유대 스트림에서 나오는 오순절 카운트랑 하울람이 하는 카운트가 달라요. 하울람 카운트는 철저하게 샤밧 중심으로 해서 7절을 맞춰요. 왜냐면 내가 암만 성경을 봐도 그밖에 안 나오니까. 근데 유대의 전통이 그게 아닌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강의했더니 한국에 있는 이스라엘 사역자들이 한명진 목사가 절기를 변개시켰다. 그래서 엄청 곤란당했던 적이 있어요. 한 2년 전에. 그래요. 진리를 위해서 기뻐하라. 고난 더할수록.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제가 이거를 마주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저를 공격했던 이스라엘 사역자들이 무슨 얘기가 하냐면 넌 그 얘기 어디서 들었냐는 거예요. 성경에 있다. 여러분이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역하는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한테 그럼 유대인이 그걸 모르고 그렇게 하겠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준이 아니라 이 사람은 성경보다 유대인을 더 신뢰하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톨릭이랑 다르게 보였어요. 그치. 네. 저희 하울람에서 나오는 유대력 보면 오순절 표기랑 오순절 기념 예배 표기가 달라요. 네, 오순절은 일반 메이저 스트림에 맞춰주고 요 계시를 아는 사람을 위해서 제대로 카운트해가지고 오순절 기념 예배를 이때 해요.
저희는 여태 그냥 오순절 샤브옷을 해요. 그래서 이게 차이 날 때 꽤 많이 납니다. 진짜 잘했어요. 중요한 메시지를 잘했어요. 확정을 받았습니다. 자, 아비벌 14일 해 질 때 6월절 시작되는 거잖아요. 근데 해 지는 것도 사실은 베인 아르바임 해가지고 발음은 근데 아르바임에서 40점 들리지만 두 저녁 사이에 양잡아라 이래 돼 있어요. 히브리어는 그래 돼 있어요. 해질 때라고 한글 성경에 번역돼 있어요. 근데 두 저녁 사이에 양잡으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두 저녁이 뭐냐면 14일 해 떨어지기부터 15일 시작하기 전에 두 저녁이죠.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찬할 때는 6월절 식사인데 6월절에 했나요, 안 했나요? 6월절에 했어요. 네, 해 떨어지고 나서 제자들과 식사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6월절에 돌아가셨나요, 아닌가요? 6월절에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이게 베인 아라바임이라고 두 저녁 사이라고 원문 그대로 읽어버리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거를 해질 때라고 약간의 번역의 그거를 하면서부터 충분한 이해를 하기에는 좀 문제가 생기게 됐죠. 어쨌든 묘하게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했을 때도 6월절이었고 14일 초반 저녁이죠. 근데 예수님 돌아가신 것도 14일 끝나기 전 두 저녁 사이에 양 잡는 것이 성취가 됐죠. 사람들이 막 헷갈려요. 예수님은 왜 근데 6월절 어린 양 희생 잡을 때 죽지 않고 하루 먼저 했어 하면서 죽고 나서 못 하시니까 하루 먼저 했나 하는데 하루 먼저 한 게 아니라 그날에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히브리적인 시간 개념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아비벌 14일은요, 일요일일 때도 있고, 월요일일 때도 있고, 화요일일 때도 있고, 수요일일 때도 있고, 다 달라요. 요일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아비벌 14일이 만약에 월요일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화요일인 무교절 첫날이죠. 그 다음에 수요일이 초실절인가요? 소일절 아니에요. 사실은 초실절이 아니고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샤밥하고 이달날가. 이래 되면 간격이 이렇게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 7일 중에 어느 곳에 초소실절이 모일지는 모르는 거예요. 단지 뭘 보고 결정하냐면 무교절 첫날도 안식일처럼 보내지만 그건 절기 안식일이죠. 레위기 23장에 레귤러 안식일 이야기하는 거죠. 아비벌 14일과 레귤러 안식일의 간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요일이 다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초초실절은 항상 언제? 염 리션. 네, 항상 떨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주일 예배 드리는 건 아주 좋아요. 사실은 사도 바울도 유두고 설교하다가 떨어졌죠. 그때 뭐냐면 사실은 주일 예배 드린 거였거든요. 거기서 주일 예배는 뭐였냐면 안식일 끝나고 하부달라. 그렇죠? 안식일 끝나고 나서 이제 염 리션이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끝과 염 리션의 시작 사이를 두 개를 걸쳐서 드리면서 이걸 주일 예배로 드린 거야. 주일 예배 맞나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거 주일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을 항상 염 리션에 항상 떨어지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것도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 교회 시작 이것이 항상 썬데이에 떨어지게 한 거죠. 주일 여전히 중요합니다. 주일 여전히 중요하고 안식일도 중요하고. 그렇죠? 그러면 다윗은 언제 태어났어요? 다윗은 오순절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다윗이 오순절에 죽었다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주제를 또 돌리면 중요한 거는 이 쿰란 공동체 영성주의자들 1년에 한 번 오순절날 모였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할게요. 이스라엘에서 전 지역에서 모인 이 사람들 공통점 뭐라고? 에녹서를 읽고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면서 이 오순절날 에녹의 찬생과 에녹의 승천일 이날 다 모여서 여기서 제 언약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 토라에 딱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자. 이 사람들 우리 기다린다. 우리 좀 이쪽으로 오실래요? 땡큐. 또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주시니까 또 우리 나가보죠. Right now and I still believe you're the